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부흥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요. 매일 저녁 집회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바깥에 중층 1층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부흥회 오늘 마지막인데 김경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김경환 목사님은 업소의 대표이신데 올밤 프레이어 스테이션 해가지고 지역 이 기도 정거장이라는 이러한 이 기도 정거 국제적인 기도 정거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신데 제가 업소라고 자꾸 얘기하죠. 업소에서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그 모임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집중적으로 깊이 있고 폭넓게 전 세계적인 문제 요목요목 성교 사람들의 이런저런 문제 요목요목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으신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저녁에 특별히 또 오신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겠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다 들어오신 안태룡 선교사님 4분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을 하겠어요. 오늘 모처럼 이렇게 특별히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특송을 해주니 감사해요. 일어나세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제가 생수를 주소서이죠. 생수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생수하고 거의 비슷한 성수가 이렇게 왔어요. 생수를 주소서 했는데 생수가 와버렸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생수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저 옆에 누구예요? 모자 쓰고? 누구요? 누구? 저 모자도 와서 박수로 환영하겠어요. 저 중층에는 이쪽에 누구예요? 같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박희재 장로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경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소리는 다 가리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모임에서 인사법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이런 거를 미국 가서 시키면요. 이제 미국에서 한 19년 있다가 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어나서 이걸 한 30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은 고개도 잘 안 돌리고요.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쑥스럽긴 하지만 한국 정서에 안 맞긴 하지만 이렇게 고개를 잠깐 돌리시면서 전후좌우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좀 기네요. 예, 광약교회는 조금 기네요. 다른 교회는 이게 3초 만에 끝나는데 역시 살아있는 교회는 틀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으신 기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이걸 잘 들으시면 제가 원래 이 천기 누설을 잘 안 하는데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가면 이 비법을 가지고 가셔서 써먹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니까 그냥 백발백중 기도 응답받는 능력의 은혜가 오늘도 부어질 것이라 소망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19년 있다가 미국에서 이제 선교단체도 세우고 신학도 하고 그리고 있다가 2년 전에 한국에 와서 또 미국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왔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뉴욕으로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어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뭐 보내셨다 가라 그러셨다 그래갖고 되게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가 이게 뉴욕의 중앙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교회를 좀 빌려 쓰자. 여기 예를 들면 광약교회 좀 빌려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기도 장소가 필요하다고. 이유가 뭐냐면 1907년 평양과 원산에 100주년 되는 해다. 그래서 뉴욕으로 와야 된다. 그러셨다는 거죠. 그건 평양이고 평양으로 가야지 왜 뉴욕으로 왔냐 그랬더니 뉴욕의 그 부흥을 추적해서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 뭐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평양과 원산 부흥 있기 100년 전, 50년 전, 죄송합니다. 50년 전, 1857년에 뉴욕에 실제 부흥이 또 있었어요. 그때 뉴욕은요, 지금 코로나가 있지만 그때는 콜레라가 있었습니다. 콜레라 치사율은요, 2명 중 1명이 죽는 겁니다. 뉴욕은 그 길거리가 엄청난 그 사창가였고, 그리고 범죄율이 높았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술과 향락에 찌들어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혼자 하기 뭐하니까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교회들한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마칠 때까지 혼자 기도한 겁니다. 끝날 때 나가려고 그랬더니 6명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7명이 모여서 기도한 모임이 그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욕 밑으로 막 뉴욕 주가 한국보다 크거든요. 그걸 다 막 뉴욕, 뉴저지 막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해서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이 원래는 언더우드는 중국 갈라 그랬고 아펜젤러는 일본 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틀어서 조선으로 가 그래갖고 조선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평양과 원산 100주년 부흥 100년이 되니까 뉴욕으로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 땅을 위해서 하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 실제 들었다는 거예요. 뉴욕에 큰 일이 있을 거다. 근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 그리고 갔어요. 저는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시는 분들 별로 마음에 별로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럼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모임이 2007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저희가 7명이 정확하게 7명이 숨도 쉬지 못하는 아주 그 창고 같은 공간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뉴욕에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뉴욕은요 여러 간의 인종의 잡동사니 52개 종족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여서 기도도 하지만 골방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거리로 나가거든요. 요번 주엔 차이나타운, 그럼 차이나타운 가서 이것은 중국 상해 3번 외치면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에요. 뭐 가판이고 뭐고 다 중국 사람.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다음 주엔 인도, 여기는 뭄바이 이렇게 하면 뭄바이예요, 그냥. 그다음에 여기 할렘은 좀 위험하긴 한데 여기는 그냥 아프리카 그러면 다 아프리카입니다. 또 노숙자에게도 저희가 가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 기도하고 선교적인 기도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그런 일을 합니다. 훈련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정의를 내려보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뭐 기도는 나의 기쁨이다, 숙제다, 뭐 이러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넘버 1, 2는 항상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1번 하나님과 대화다. 2번 영적인 호흡이다. 이거는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다, 영적인 호흡이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니까? 하나님 그랬는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저기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안양의 기도원에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새벽 한 1시쯤 되면 다 빠져나가서 집에 가시고 몇 분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 옆에 있는 어떤 남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기도 소리가 좀 큰데 궁금해서 제가 제 기도를 멈추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랬나로 깎지 말라 그래갖고 깎아갖고 제가 화가 나서 그 아줌마한테 뭐라 그랬거든요. 뭐 이 대화하는 식으로 너무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시나요?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막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3년 반 전에 뉴욕에 오시면 부모님들이 계속 뭔가 쫑알쫑알 거리시는 거예요. 종달새 커플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쫑알쫑알 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도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죠. 대화하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단 옮기느라고 그 교단 선배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2시간 동안 한 95% 선배 목사님이 얘기했대. 고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말고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괴로우신 거예요. 얘 혼자 막 다 얘기하고 집에 가는 거. 두 번째는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인데 호흡을 안 해. 그럼 뭐냐면요. 뇌사 상태가 됩니다. 영적 뇌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아니 대화하고 영적 뇌사고 이런 게 안 하면 결국은 죽는데 그럼 기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 삶이 죽는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으면 괜찮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어떨까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때 몸이 막 이상하고 증상이 이상하고 가슴이 심장 박동 이상하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진찰해보고 기도 안 하셨죠? 예,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예 치시는 거죠. 입이 뻣뻣해서 혀가 굳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기도하죠. 혀를 풀어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괜찮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삶을 그냥 우리가 사니까 이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잠을 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도는 화장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분들 나가실 때 화장하시잖아요. 그렇죠? 민낯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화장을 하시잖아요. 그죠? 화장을 딱 하시고 나가시는데 화장은 그래서 아침에 화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죠.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군대는 선 보고 후 조치라는 게 있고 후 보고 선 조치라는 게 있어요. 아니다. 선 보고 후 조치, 선 조치, 후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면 일단은 총 쏘고 그다음에 적이 쳐들어와서 총을 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보고 하고 나서 총을 쏘는 게 있어요. 그 군대는 이렇게 어떤 것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보고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조치를 하는 거죠. 선 보고 후 조치예요. 근데 우리 삶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항상 먼저 들어가.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빨리 오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게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기도에 끌어맞춰서
늘라 그랬던 행동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우리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그게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거든요. 멀쩡할 때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고통을 잘 보시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관계고 또 하나는 재정이고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관계, 재정, 건강. 그렇잖아요. 관계, 부부 관계 안 좋든 친구 관계 안 좋든 뭐 층간 소음이 안 좋든 쓰레기 버리다 이웃과 다투든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빵빵거렸다고 내려서 멱살을 잡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사실은. 그게 더 심해지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재정, 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실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죠. 이게 고통이에요, 사실은. 또 하나가 또 뭐냐면 건강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늙으면 아프지만 늙었을 때 암 걸리고 투병 생활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오면 바로 하나님께 또 엎드리기도 해요. 잘 보시면요, 여러분, 관계, 재정, 건강 이게 사실은 구약 시대에 보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사용하셨던 도구입니다. 칼, 관계, 기근, 재정, 온역, 건강이에요.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회초리처럼 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어쩌면 요즘 코로나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온역이거든요. 전염병이거든요. 이게 다 묶여 있거든요.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요.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다 보니까 사람끼리 또 진영 간에 다투기도 하고 미국은 흑백 간에 미국과 중국이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고통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의 대부분은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완전한 무신론자 말고는 엎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용은 똑같은데 대상만 달리게 우리 얼마 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천지신명이여 비옵나니 주시옵소서. 부처님 주시옵소서. 알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내용이 똑같은데 대상만 다르면 그건 우리의 특별한 어떤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기 서론을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서론을 얘기하는 중에 한 분 나가시고 한 분 조시고 그러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서 그런가요? 예. 예. 그 서론이 이게 뭐냐면요. 세상의 종교의 기도에 없는 것,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를 왜 못하냐? 세 가지 이유예요. 죄가 죄인지 몰라서. 술 먹고 막 엎드려져 있는 계신 분들 그게 죄인지 몰라서 그러신 거죠. 또 하나는 죄를 이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죄가 좋은 거예요. 죄가 좋으니까 막 토한데서 다시 눕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더 문제인데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우리 스스로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계셔야 되냐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를 때 나 대신 내 안에서 아파하시면서 우시는 분이 역할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오늘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받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까요?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훈련도 하죠. 어떤 분은 뭐 길게 막 세게 기도하라. 물론 부르짖는 기도 저도 합니다. 저희는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래요. 부르짖지 않으면 막 또 야단도 치고 그래요. 그런데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나? 하나님이 귀가 먹으셔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나? 미국에서는요. 코리안 프레이어, 그러니까 한국식 기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여 삼창. 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삼창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알아들어. 주여 삼창.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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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들으실까? 물론 우리의 그 간절함 저도 하는데 뭐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주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막 흔들리면서 야 가브리엘아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래갖고 알아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또는 길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준비하셨어요. 생수를 내가 이 아들에게 주노라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코카콜라를 주시옵소서. 코카콜라 하면 하나님께서 아유 알았어 코카콜라로 바꿔줄게 이러실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코카가 아닌가 보다 펩시콜라인가 보다 펩시콜라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돌이키실 아무런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공으로 만든 흙이고요. 하나님은 돌로 만든 죄송합니다. 돌로 만든 공이고 우리는 흙으로 만든 공인데 두 개가 계속 부딪히면요. 흙은 부서지고 돌은 안 부서지는 거예요. 흙이 다 없어지고 돌만 남을 때 그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깎이고 하나님만 남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사실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도 뭐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사실은? 우리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힘드신데 여러분 기도 또 원론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도 왜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냥 미리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없어지시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어디 계신지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늘 거기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시다 좀 지치시면 쉬셔야 되는데 없어지시면 산에 가 계신 겁니다. 그만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간구하셨을까요? 간구도 하셨겠죠. 제자들 세울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명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혹시 암송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정신도 깰 겸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키워드가 뭘까요? 핵심 어구. 핵심 어는요. 예?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다. 이게 또 반응이 팍팍 나오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핵심 어구라는 것은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이루어지리다. 예? 여기서 들린 것 같은데 어디서? 우리입니다. 우리. 제가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럼 여기 질문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금 제가 재정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메아리가 차고 불리네요. 메아리가. 예. 메아리가 울려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형제님 기도하실 때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러지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제 암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우리의 암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어가 우리인 기도를 뭐라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중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기도 엄청나게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갈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요. 부자 친구가 있고요. 가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친구가 부자 친구한테 와서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계속 두들기면서 떡 3덩이만 달라 그랬더니 부자 친구가 지금 야 몇 시인데 지금 밤에 와서 이게 떡을 달라 그러냐? 애들도 자고 문도 닫았으니까 안 돼. 그랬는데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친구가 된 게 아니고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떡을 주더라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적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코카콜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포기하시고 그래 아유 바꿔줄게 코카콜라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런 책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기 미국에 계신 어떤 영성가가 쓰신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무신론자입니다. 미국 사람 70%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떡을 얻어냈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떡을 달라 그랬을까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부자 친구, 또 하나는 가난한 친구, 떡을 달라는 가난한 친구, 또 하나는 멀리서 온 친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떡을 달라 그런 게 기도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가난한 친구예요. 그렇죠? 그럼 부자 친구는 누굴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자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왜 달라 그랬냐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달라 그랬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달라 그랬을까요? 친구가 와서 친구 먹이려고. 자기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요, 그 성경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비유 전에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우린 중보기도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신 게 이거란 말이죠. 너 먹으려고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먹으려고 떡을 달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이 뭔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오늘 비유가 햄버거 보면 이 패티의 장면이고요. 패티와 같고요. 앞에 빵이 양쪽에 있죠. 앞에 빵은 주기도문이고 뒤에 빵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너희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비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이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 이번 주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니죠. 부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생수를 내게 주소서. 제가 이거 모르고 왔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수가 성령이시잖아요. 생수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성령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니까 주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분들은 이제 시인을 못하죠.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우리한테 공격도 하고 그럽니다. 이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자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 불신자 비스무리한데 교회는 다녀. 이런 분들이 있죠.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없나요? 제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성경 봉독하러 나오셨어요. 오늘 장로님 너무 기도 인도를 잘해 주셨는데 성경 봉독하러 딱 나오셨어.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계시고 눈이 어두워갖고 이렇게 찾다가 성경을 봉독하시는 겁니다. 예미리야 3장 그러셨어요.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 3장은 그분은 그날 처음 예미리야를 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천국 가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거리 노숙자들 전도할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얘기를 해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착하니까. 그게 아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30년 다녀도 교회 안에 있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회당에게 전도하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들이 팍팍 나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떡 세 덩이. 성령이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이 전적인 객토가 일어나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이 바뀌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낙심자도 있습니다. 낙심자는 뭐냐면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아까 말한 재정, 관계, 건강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삐져요. 삐져놓고 난 삐진 게 아니라 속상할 뿐이에요. 그게 삐진 거예요. 이렇게 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원망이야. 그게 원망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교회도 떠나요. 첫 번째 와서는 이제 목사님께 이제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부터 낙심이 온 겁니다. 낙심자.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런 분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이 오시면 나타난 증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증거가 있었어요. 내면은 기뻤습니다. 그들이요. 성령이 오니까 그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겉으로는 복음을 전할 적으로 담대했고요. 겉으로는 담대했고 내면은 기뻐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막 기뻐서 더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게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저는 이 광야교회 올 때마다 그런 것이 느껴져요. 목사님은 뭘 이렇게 기쁘실까? 얼굴 보면 항상 기쁘죠. 이게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게 기쁨이 우리 사역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걸 기뻐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런 교회가 아닐까,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막 제가 상상을 해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채찍 맞고 나왔거든요.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몇 대 맞았냐? 형님 저 30대 맞았는데 아우 나 20대밖에 못 맞았는데 너 좋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고 피차 복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그래서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불락전골을 좋아합니다. 불신자, 낙심자 전도하는 골방의 기도 그래가지고 불락전골을 나중에 목사님 한번 불락전골을 드시러 가시죠. 그러면 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낙심자를 위해서 주여 저 불신자에게 떡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 낙심자에게 떡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근데 통상 제가 보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지 5분이면 견적이 나옵니다. 교회 사이즈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영성의 견적이 나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유튜브로 나갔죠, 목사님. 어딘가 어느 교회 제가 갔던 교회 이거 좀 보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얘기하지 말고요. 뭐 큰 교회도 상관없이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기도할 때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예. 그리고 결국 자기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하다 집에 가든지 기도도 안 하든지 누구 남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요. 내 기도 누가 해줘?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우리가 불신자 낙심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기도문의 핵심처럼 왜 기도를 못하냐면 7절 말씀 제가 읽을게 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부자가 지금 가난한 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 친구가 나 괴롭게 하지 마.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너 지금 몇 신주 아냐?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실제 10명 정도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구해야 되는데 밤늦게 가서 초인종을 눌러야 된다 그랬는데 초인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몇 신주 아냐? 라고 얘기가 나오면 다음 날에도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못 가는 거죠, 사실은.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문 닫혔다. 그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 거리에서 누워 계신 분들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문이 닫힌 것 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한 달 해봤는데 싹수가 노래.
더 강팍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안 합니다. 내 마음의 기간도 다 정해놔요. 주여 40일을 제가 작정해서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40일 후에 변하지 않으면 저 형제는 지옥의 땔감인 걸로 제가 사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작정을 다 해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5만 번 기도에 5만 번 응답 받았다는 분. 이분에게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명은 1년 차에, 한 명은 5년 차에, 한 명은 12년 차에 죽게 돌아와요. 근데 2명 남았죠. 52년 동안 기도하는데 그 둘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다가 조지 밀러가 죽을 때 병상에서 한 명의 손을 잡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죽게 돌아옵니다. 52년 만에. 근데 하나는 결코 안 돌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장례식 때 친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돌아온 친구에게. 조지 밀러가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했어. 깜짝 놀라면서 이 형제가 돌아옵니다. 이분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주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구원받고 안 받고는 주님이 결정하시고 성령을 주고 안 주고는 주님이 결정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문이 닫혔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기다리셔야 되고 오랫동안 밑빠진 독에 물 붓게 사역하시고 저 광야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제가 진짜로 매일 보면서 우리 어머니랑 주변 분들에게 보내줘요. 그럼 다 이렇게 회신이 저한테 오는데 도대체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다. 나도 사실인 것 같다. 무협지 같잖아요. 무협지를 보면서 이런 오늘 무협지는 어떨까? 내공을 뭘 쓸까? 이렇게 공중부양을 했나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근데 저 같으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제가 기도할 때 진짜 그런 마음 했어요.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포기를 안 하시잖아요. 포기를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고 여기 찬양하시고 인도하시고. 야, 하늘의 상급이 큼입니다. 부흥회잖아요. 부흥회 마지막 날인데 지금 정말 용하신 분이 왔어야 되는데 앞에 그 세 분이 용하셨다고 수목금이 용하신 분이 왔는데 제가 좀 약한 분이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이 닫혔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고 있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남들은 기도하는데 따박따박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 못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속상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저에게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으십니까? 막 이렇게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삐지고 떠난다니까요.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요. 왜 불락정고를 못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요. 이때 이럴 때 물을 한번 마시는 겁니다. 시간은요. 세상의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찹니다. 컵에 물이 차듯이 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가 차지 않았다 하고 찬다고 표현하시거든요. 이 차는 게 시간만 차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노력이 차는 거예요. 그때 딱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문제는 어떤 분은 간장종지만 하고 어떤 분은 바켓스만 해서 이게 여기는 금방 차는데 여기는 안 변해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친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을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하다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라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모임은 선교적 기도를 한다 그래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쫙 뭐 미전주 정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여기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어떤 지체가 와서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그렇구나. 마음이 안 열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한 친구, 멀리서 온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해서 왔던 그 가난한 친구, 돈 없는 친구가 왜
떡새덩이를 그 밤에 멀리서 온 친구에게 주고 싶었을까요? 친구가 너무 좋은 거죠. 사랑스러운 거죠. 좋은데 줄 게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9명이 남아있는데 내려오시니까 밑에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있는데 제자들이 뭐 하는데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지금 못 고치고 있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내 아들을 고쳐주라고 예수님 찾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마태가 일로 와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렇게 하면 되냐? 예수를 길게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9명이 다 하는데 안 떠나갑니다. 그냥 예수님 내려오셔서 호통을 치시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언제부터 그랬냐? 어렸을 때부터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가 아니고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시죠. 떠나가라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는 것은 입을 막고 귀를 막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귀를 막아버리면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좀 생기려고 그랬는데 입술을 시인해야 돼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귀와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벙어리되고 귀머거리된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이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하얀 속옷 입고 공동묘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실상은요. 마귀의 그 마귀의 영계 타락한 천사들은요. 이거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 불신자에게, 저 길에서 쓰러져 있는 노숙자에게, 술 먹고 저 중독의 영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지를 우리 봐야 돼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은 그런 귀신들이 떠나가나요? 아니 제자들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주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그건 몰랐겠죠. 하여튼 이 아이에 들어간 귀신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하는데 안 나가겠죠. 안 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일회성 기도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에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타입의 귀신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기도와 금식이 들어갑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나니. 여러분 금식 왜 하나요? 금식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코끝에 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라면과 떡볶이 냄새가 아른거리잖아요. 금식을 왜 하냐면 내가 배고파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도록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질병 문제, 내 돈 문제, 내 관계 문제가 아니고요. 누군가 불신자, 불락정골에게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묶여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배고픈 거, 매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아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그럴 때마다 저는 금식을 합니다. 누군가 불신자를 위해서 아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금식합니다. 우리 멤버 중에 눈 안암이 생겨서 눈을 심령할 자매가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금식밖에 없어요. 진짜로. 금식을 하면서 뭘 하냐면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아까는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겨야 해도 옮길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금식을 하면서 제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한테 잘 못한 자매예요. 맨날 말하면 막 틱틱거리고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금식하라 네가 그런 마음 주셔서 보니까 자기는 피자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나만 금식을 해. 그러고 있는데 제 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 자매가 멀리서 찾아온 떡 3덩이가 필요한 자매였습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울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안에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금식과 기도 가운데 사랑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자매가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데 저 자매가 나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될 거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요. 이 기도하는데 다 생기는 거예요. 2주 후에 이 자매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눈을 뽑냐 마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이러더래요. 이상하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그랬더니 눈이 다 났다는 거예요. 2주 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병을 낫다라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매 그래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늘 문제아였거든요.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의 기도를 실천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내 안에 벌어지냐면 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면서 실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 UPS에서는요, 불신자 가족들을 가진 사람들, 또 낙심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정상적인 사람 좀 오게 해주세요. 아주 편한 사람 있잖아요. 저도 편한 사람 만나고 싶거든요. 편한 사람 좀 오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할까?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아니요. 그랬더니 더 비정상적인 분, 더 비류도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용사가 되면 끝장입니다. 한국은요, 전 역사 기간에 1000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대요. 병자호란 때는 500만 명이 조선에 있었는데 5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여자들이, 부녀자, 황녀. 그들이 돌아왔을 때 향녀라 그러죠. 환양녀라 그러잖아요. 네, 환양녀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한이 많아요. 1000번의 외세 침입을 받아 한 번도 남 공격한 번 적도 없고.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있잖아요. 제가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한 여자분이 이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여기 눈물이 약간 고여 있어요. 약간. 빨리 우리 어머니가 쓰나미에서 떠내려갔으면이다. 빨리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미소도 짓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까?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바닥에 2번 구르고 소리 지르고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이게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도 가장 많이 하는 민족으로 새벽 기도, 가는 곳마다 새벽 기도하는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삼으셨어요. 그 한민족 중에 더 한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광학교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열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귀신들이 벙어리 되고 귀머리 된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묶인 사슬들이 풀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러면 저 같으면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요. 거시적으로 보면 아까도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얘기 나눴는데 지금 이 한국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아직 난리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 땅에 이 떡 3덩이가 필요합니다. 누가 달라 그러는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분들, 과거에 떡이 필요했는데 떡을 얻었던 분들, 그래서 그 경험으로 지금 떡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냥 야 가브리엘 쏟아 부어 그럼 막 기름을 부으시는 역사를 하는 텐데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좀 그렇지만 제가 갔던 교회들 메마른 교회들 그 교회 기도를 하는 건지 말하는지 모르겠는 그런데 말고 여러분들 정말로 광약교회에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시면 내 기도는 누가 하냐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 안 할 뻔했네요. 내 기도 누가 하냐면요. 주변 분들에게 요청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낙심됐어요. 나 불락전골이에요. 불락이에요. 그러니까 불인지 낙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는 남을 위해서. 난 누군가 지금 쓰러져 있는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교회를 떠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또 누가 기도해 주냐면 또 다른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엄청난 기도의 네트워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을 받고 생수를 주시는 이 성령의 강이, 주님이 이 동편으로, 에스겔 성에 보면 동편으로 떠나셨다 다시 동편으로 들어오실 때 이 생수가 차기 시작합니다.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 말이죠, 죽어가는 사회를 살리는, 영등포의 어떤 지역이라도 죽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지금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주님께 막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못하나?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일합니다. 예, 믿음 있는 사랑의, 소망의 기도, 싫지만 품어보고 기도해보니 사랑이 갑자기 생기고 긍휼이 생기더라.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더라.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 그 PVC 파이프 같은 거 보면, 안에 하수구용 PVC 파이프 보면 안에 막 찌꺼기가 껴 있잖아요. 그걸 톡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고 위에다 물을 부어요.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죠. 한 1년 그렇게 부으면 안에가 조금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밑에 찌꺼기는 가라앉아요. 근데 얘가 탁 눕잖아요. 누우면 여기서 물이 흘러갖고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누군가를 살리고 나도 깨끗해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통이 될 건가? 통로가 될 건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좀 기도를 해도 될까요, 목사님? 혹시 반주 가능하십니까? 2, 3분. 예.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할 마음을 주시려고,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 주님이 주셨던 그 긍휼한 마음, 그리고 믿음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살아날 거라는 소망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야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묶인 자 자유케 되게 하기를 원하며, 눌린 자, 상처 입은 자 회복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 아버지, 묶인 자를 자유케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사회와 같은 이 땅이 하나님 회복되며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혹시 귀머거리고 벙어리 된 귀신이 있다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귀머거리 된 벙어리 된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회복의 거룩한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의 키워드의 기도가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을 2장 내가 보는데 사진을 2장 보여보세요. 방송실 좀 확대. 저 친구가 정종호 형제죠. 옛날 중앙통 건달 출신이죠. 손이 이렇게 크고 주먹이 이렇게 큽니다. 뼈대가 통이에요. 한 방씩 맞으면 떨어져 나간 그러한 파워 있는 친구였죠. 이 친구를 한 20년 이상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나는 한 발은 지옥에 담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데 나 천국 안 갈 테니까 나 포기하세요. 나 지옥 가서 염라 대왕한테 한 자리 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뭔가 이렇게 하면서 살 테니까 나 놔두라고.
그런 친구를 20년 이상 찾아가면서 보살피면서 전도하고 나하고 또 싸움도 했어요. 요 앞에서.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저에게 주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장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만나면 저 친구는 주상, 나는 저 친구의 정장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 가면 목사님 짧게 하세요. 그런데 늘 신방 가서 기도하고 절기마다 돌보고 20년 이상 그렇게 했더니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지팡이 짚고요. 주일에 예배 쩌디에 나와서 이 지팡이 짚고 다니기 불편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 더 보냈습니다. 저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예, 확대. 이 친구가 남한강 형제예요. 이 남한강인데 우리 이쪽에 천막교회 할 때 거기서 생활했어요. 내가 자전거 타다가 이 자전거 무릎 이게 뭐라 하지? 종지기뼈 무릎에고 무릎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가지고 있을 때 와서 병 간호를 좀 했죠. 그 뒤에 제가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제 등 돌아서서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다니고 내가 딱 보면 내 앞에 담배 꺼내물고 이라고 다녔어요. 그렇게 다닌 지가 2007년경에 그랬으니까 10몇 년이 넘었죠. 최근에 내가 이 친구하고 걸리는 애들을 놓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기도 안 했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기도를 했죠. 그러고 났더니 차츰 좋아져가지고 얼마 전에 얘기하고 작년부터 얘기하고 올해 들어와서 좀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예, 요즘은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을 정도로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빙하 같은 그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돌덩어리처럼 굳어진 그런 친구가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면 녹아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전도하러 나가죠. 기도 없이 전도하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 안 하면 전도 안 돼요. 말 한마디 안 열립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기도 없이 못하고요. 말씀 없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폭탄이고 무기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이걸 통해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함 속에 전도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신방하고 보살피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벌써 쓰러졌습니다. 어제도 뉴스파워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육신에서 이 교제하면서 어떻게 34년 동안 이런 일을 했냐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싸움, 영적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이게요, 김영희 목사님은 사랑이면 다 된다. 나는 사랑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은 이들을 만나서 들어가서 보면 죄가 지배하고 죄 지배한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입니다. 죄와 마귀 역사, 심리학이 안 되고 학위가 안 되고 무슨 실력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고 돌아오게 돼요. 사랑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는 바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어떻게 이렇게 했냐? 여러분, 제가 눈물이 나도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게요, 기도 없이 전도하러 나갈 수 없고요. 말씀 능력 없이 현장 앞에서 마귀들과 전부 우리가 대면하는 세력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력들과 어찌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는데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코로나 지금 힘든 세상이 됐는데 한국교회 프로그램, 경영, 이 슈퍼마켓, 이런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배를 했어요. 이런 것 전부 무너뜨리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무릎 꿇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한국교회로 하나님이 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그러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나눠주는 일, 기도 없이 하면 쌈 일어납니다. 복음 전도, 기도 없이 하면 이거 절대 복음이 먹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나눔과 전투, 영적 전투, 전도, 기도 없이 하면 1년, 2년 하다가 다 그만둬요. 바꿔요. 힘드니까.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기도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는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계속 기도가 되죠. 성령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요, 오늘 기도에 대해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말씀 읽고, 제가 보내는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며. 우리는 교인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재정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들의 모임들, 우리들의 교제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나눔을 위해서. 코로나가 와도요, 밥 나눠줘야 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옷 나눠줘야 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이 일을 그러나 뭐가 왔든 말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하늘의 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경험, 우리 돈 뭐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지역 복음화, 또 우리 광야날 행사, 또 복음 전도, 한국교회의 일어남, 예, 이런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길 바라지 말고요.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목사님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우리 한국교회가 프로그램과 대형화, 성공화, 이런저런 이 슈퍼마켓 경영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가면 기도를 잊어버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기도를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국회의원, 기도하는 장차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단위의 국회의원, 교회 단위의 장관들, 교회 단위의 법관들, 그러면서 기도 없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이름으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주여,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 정치인들 되고 한국 교회 되고 한국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나는 이 지역 복음화를 지켜주시고 계속 나누며 계속 복음을 전하며 이 지역에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녹아짐 속에 함께 하나님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에게다가 나가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또한 우리 광약교회 우리 업소 하나님 우리 관계하는 모든 너희 성도들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밥을 식사로 오시는 모든 분들이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먹고 복음을 말아먹고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이 영혼 속에 의지 속에 내세포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예수 알고 하나님 영광에 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일을 위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불을 주시고 하늘의 생수를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셔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말달리는 역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영혼의 빛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육신도 뼈골수한 내세포 오장육부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은혜가 돌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물질에 물질을 더하셔서 복음사역, 나눔사역, 구제사역에 더 많이 드리는 부유한 손길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안겨주셔서 누리게 하사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와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우리 박장훈님 같이 식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머리 위에와 광야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